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없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없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없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없애.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보내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갑니다.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또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보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신 그 희망과 주님의 주신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저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토록 산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에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만도나 날 사랑하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빛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빛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때에 크신 능력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요함보다 세상의 풍요함을 기대하고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으니 오늘도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빛에 거하기보다 죽음의 그늘에 많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겨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욕망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사회 온전히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머무는 제한된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답게 진리를 드러내며 소망의 빛을 발하며 사랑의 열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 빛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성도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둠 속에 헤매는 성도가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서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월 마지막 주는 11조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 내 손으로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참가 대상은 중고등부부터 장년부이며 제출한 필사본은 한 권의 성경으로 제작하여 12월 중 교회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 가셔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운영 안내. 목장 개강은 11월 1일부터이며 모임 방식은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과 소모임 허용 시에는 대면 방식으로 모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여 예배로 일상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줌 새소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꼭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듣는 건데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사람씩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서. 자, 우리 온가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옆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광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축하해 줄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최성희 집사님 딸 되는 우리 박윤아 자매의 결혼식이 다음 주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우리 11시 40분에 출발하겠는데요. 장소는 영등포구에 있는 JK 아트 컨벤션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오일탁 장로님, 강선희 권사님 등남했습니다. 두 분이 등남한 건 아니고요. 손자입니다. 손자. 우리 승수 형제 가정에 또 등남, 더 예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전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가 퍼져 있는 나라가 세계 218개국입니다. 팬데믹이죠. 모든 전염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에 창궐해 있습니다. 또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확진자 수 보니까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4,161만 5,598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4,2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땅이 한 5천만 인구가 되잖아요. 그 인구 거의 한반도 우리 전체 인구에 맞먹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확진자 수가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보니까 113만 6,0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나라 현황은 어떠냐? 어제까지 25,776명이 확진자이고 사망자 수가 오늘도 보고 보니까 사망자 수는 늘지 않아서 4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없으면 여러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기약이 없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경제는 마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사람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지금 꿈에도 소원은 백신, 치료제가 개발돼야만 우리 삶의 희망이 다시금 샘솟듯 넘쳐날 수 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몇 개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임상 실험에 뭐 2상, 3상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아서 뭐 렌덴시보로가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찬반 여론이 있지만 그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백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이러면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해요. 15절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대요. 백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신은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 선생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병든 자가 있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해결책은 기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백신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확신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편으로 기도하는 자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내 불치병이 달라지고 기도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거에 대한 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자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불치병에서 치유되고 환난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즉시로 해결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 기도가 백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병든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아픈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회 부임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찾아가 병원 신방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교회에서도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제 부모님 같기도 하고 그 연세가 그렇게 되셨는데 안 아픈 것보다 아픈 데가 더 많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릎도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속이 아프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아픔과 고통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한 번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바로 즉시로 치료받고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과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최근에 들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했던 이유가 천막집에서 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불치병자가 와서 안진뱅이 와서 고침받고 그것 때문에 도화성이 돼서 부흥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 가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가끔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뭐 유방암을 고쳤습니다. 뇌 안에 있는 뭐 질병이 고쳤습니다. 막 선포를 해요. 그리고 3주 있다가 뭐 이렇게 병으로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 바로 즉시로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즉시로 병에 나았고,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질병에서 예방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백신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걸린 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7번이나 강조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질병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야고보 선생은 기도함을 통해서 진짜 백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통로입니다. 진짜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신이 오늘 본문 한 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백신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병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으키시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백신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질병에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 절망의 구름통에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환난과 질병 속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불치의 병에서, 어떤 질병에서도 노임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질비하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간 모든 병자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에서 기쁨과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수차례 문둥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요, 치료가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그 병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딱 중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의 근원이 일시에 사라지는 놀라운 완벽한 치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병자들은 그 안에서 노임받고 해결받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세요. 중풍병자는 오늘말로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풍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들것을 메고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 불치병자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백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기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요, 정말 귀신 들리고 아빠가 데리고 온 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쳤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돌덩이를 가진 그 자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질병 같은 11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늘 하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며 의사에게 고통당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만지면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믿고 믿음 가운데 손을 댔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예요. 자기 자신들도 고칠 희망이 없어요.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말 그 물이 동할 때 건강한 사람이 달려들어가서 수차례 치료받는 것들을 보았지만 자기 자신은 절대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손을 일으키심에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치료의 백신과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외침이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옆에 사람이 만류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제지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침받을 때까지 외치며 부르짖었던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고 평생 못 보던 그가 한 번의 예수님의 치유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 빛의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치유와 회복, 이런 자유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시간,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 예수님이 나를 고치는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시간, 그 시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그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내 안에 머물게 만들며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그 통로와 방법은 유일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번씩이나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기도의 종류가 나와요. 오늘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 기도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병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예요. 반신반의하는 자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잠시 기도한다고 내 삶이 달라져?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새롭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전에 있던 생활 다 기억을 지우시고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암덩어리, 나의 고질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애씀, 나의 수고, 전에 기도했다 응답받지 못한 그 실패한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간이요, 예수님만 내 안에 역사함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의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가리워서 뭐라고 말했느냐? 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의인이라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멋지게 불렀어요. 이제는 의인만이 누구에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죄인이었을 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신에게 샤머님처럼 큰 나무 앞에서 구했고 손을 빌면서 물 한 잔 떠놓고 정한수 앞에서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받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모든 제목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기도하래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장로들은 목사, 우리 장로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 돼서 안수를 받고 임직하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좀 더 넓게를 보면 모든 성도들이 아픈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는 자 안에 주시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낮에 우리 평일날 3시, 4시, 8시, 9시 기도에 제가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함께 멤버십을 가진 분들은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특권이고, 또 기도받고 또 내가 담임 목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도들이 힘들 때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성도들 위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권면합니다. 목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목장에서 4-5명이, 3-4명이, 2명이, 3명이 정말 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여러분 2-3씩 모인 곳에,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건 힘든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할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병들면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목자, 우리 목원들이, 구역원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병에서 노임받고 나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어려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나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 기도할 때 백신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립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특정한 몇 명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기 17절에 보세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능력과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기도의 능력 따라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와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17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 목적을 향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즉.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얇아요. 한 번 했다, 한 번, 두 번 했다가 안 들어주면 기도 때리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정말 그 머리를 그 무릎 위에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조망만한 그 구름이 떠서 7번씩 6번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7번째 기도할 때 조망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목마른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시면 반드시 엘리야 같은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는데 왜 모든 문제가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 안에 고난이 떠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질병이 속히 치유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올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용수 장로님 기도할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죄악들을 퍼내고 주님 앞에 이런 모든 죄악을 지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고난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멀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미움, 다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금 떨어졌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백신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전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전엔 전국도 주님을 찾다가 코로나19가 생기고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면 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백신과 치료자가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인간의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영성이 얕아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와 열정이 식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오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백신이고 치료자인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안에 치유와 자유함을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정말 떠나가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왜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행동까지 바꿔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선생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두 가지를 하려고 결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내려가 보면 여러분 말씀 쓸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A4 용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한 사람이 이걸 다 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연합해서 짧은 시간에 함께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이상 함께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66권의 장이 몇 장이냐면 1189장이에요. 그걸 한 사람이 한 15장, 창세기 제가 1장부터 15장은 제가 쓰려고 가져왔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한 15장까지 쓰면 80명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걸 받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5장까지 저는 쓰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손 안에 성경 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뒤를 넘기면 여러분 어떻게 예시가 돼서 이렇게 쓰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퍼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책 노트를 살려다가 제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앞뒤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식교회 로고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쓰면 됩니다. 어떤 분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면 그냥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화이트를 지우고, 만약에 너무 틀렸다 종이를 더 달라 그러면 교회에 늘 엄청 빛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와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유치원보다도 글씨를 더 못 써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말씀을 쓰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 구약과 신약은요 백신이에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면서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한 질병에 치료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며 쓰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은혜가 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들을 때, 읽을 때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쓸 때는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한 절 한 절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백신 대신 예수님께서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요,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요, 가장 안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정욕,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읽어가며 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말씀하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면 그 안에 어느 순간에 쓰면서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각종의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을 쓰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벽 시간, 그날 특별히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중시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기관장들이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건 사단과 악한 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든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결정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짧고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까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미비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여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병 고침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기독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랜돌프 버드라는 심장학 의사가 있습니다. 심장학.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거하는 393명의 심장 질환자들을 연구한 거예요. 393명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부류는 여러분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 한 200명이 되겠죠. 반이니까 200명 정도의 숫자들에게 한 사람당 5명에서 7명 정도의 중보 기도를 붙인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게요. 철저하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상태가 어떤지를 가르쳐주면서 중보 기도자 가르쳐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한 200명 되는 부류는 그냥 일반적인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의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충격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지만 기도를 받고 있는 부류고 기도를 받지 않는 부류입니다. 근데 10개월 후에 결과를 보니까 여기 기도를 받았던 부류는요, 그 안에 기도를 받지 않고 있는 부류보다 항생제 투여량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지 않는 부류보다 폐물이 차는 그 확률이 30% 정도가 낮아졌어요. 사망자가 기도를 받지 않는 자들 현저히 거의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기간에 10%가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물이 차고 폐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항생제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였던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런 변화가 날까라고 생각했던 그 의학 박사가 이런 처분을 내립니다. 윌리엄 놀라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진짜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약을 주기 전에 이 환자들에게 정말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하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이렇듯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주술이 아닙니다. 그냥 정한수 떠들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기도하는 자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앉은 미문에 그 앉은 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 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발에 힘이 나서 뛰기도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도화선, 그것 때문에 퍼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고침받은 사건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려고 하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배경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저의 마음을 막 때리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낙심합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절망합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반신반의합니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님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의 백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주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기도를 너무 허투루 합니다.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께 나가지 않습니다. 소경받으면서처럼 외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죽어가는 내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도 부르짖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 예전에도 믿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예전에도 예배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 그 예전 기억은 지금부터 지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서로 기도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반신반의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완전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을 다 걷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은수 권사님, 문정철 성도님, 또 우리 정경자 권사님, 최경희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암 때문에 고생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은희 집사님, 폐섬유증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민호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 허리가 아파서 무릎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치매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그 정말 환우에게 예수님이 다가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처럼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백신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 지으며 오늘도 고통에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며 씨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삶의 백신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았고 해결되었고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함께 중보기도하며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장 속에서 끈끈하게 함께 기도의 줄, 기도의 밴드가 형성되어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시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통에 신음하며 고통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그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쓰는 자에게 아름다운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쓰는 자에게 소중의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이걸 써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의 때,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땀나지만 마스크를 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심에 주님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이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풍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난의 연약함, 질병의 연약함, 마음의 고통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 미움, 다툼, 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시달려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로 채우로 말미암아 하나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기쁨이 되고 그 문제가 이제는 기적이 되고 그 문제가 다시금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존을 위하여 쓸고 닦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 또 재정부, 또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의 손길이 모아져 아름답게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더 위로하며 칭찬하며 인정해 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이 주님께만 기억되면 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간 말씀을 쓰며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쓰는 자 위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붙잡고 나아가며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형통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는 말씀을 쓰며 기도함을 통해서 백신되시며 치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손잡고 나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 방역 당국과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북한 동포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